주변에 올해 당장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올해면 당신들의 모든 목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은퇴한다고 생각하니까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매주마다 하는 이 설교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새로울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같은 맥주감사주일, 이제 현역에 계실 때는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소위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6개월, 좀 길게는 1년,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하루하루 정말 새롭지 않겠습니까? 평생 겪었던 일들인데 이제 이게 올해면 끝이다 생각하면은 정말 새로울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은 이처럼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나 여러분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날 하나라도 허투루 여길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오늘이라는 이 날, 어제와 다를 게 없고, 또 오늘 떠오르는 태양,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 기계적으로 주어진 것 같아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 가운데 특별히 지정하여서 기념해서 지키게 하신 날들이 있는데 일명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큰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네들의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이것을 지키게 하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이 세 절기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농경 사이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초실절. 이 초실절은 그 해에 처음 이제 추수한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레위기 2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보리 한 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 무엇을 추수하는 날이라고요? 보리. 근데 이 초실절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과도 좀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 그 해에 처음 수확한 그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추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때가 이 초실절과도 맞닿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초실절, 지금의 부활절과 맞닿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지나고 49일이 되는 때 지켰던 절기가 바로 77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7주가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오순절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그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드렸는데, 이 77절에는 떡 2개,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이삭이 이제 떡이 되어서 빵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인데, 첫 열매가 되주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이 77절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날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맥자는 한자로 무슨 맥자예요? 보리 맥자예요. 근데 보리 추수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초실절이에요. 77절, 오늘 같은 이 맥추절의 추수는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보리 맥자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맥자는요, 보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밀도 포함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맥, 소맥 나누는데, 대맥은 보리, 소맥은 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초여름,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 절기를 맥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 또는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좀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밀을 거두어 드릴 때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로 하면은 봄에 6월절 그 다음 날 태양력으로 한 3월 내지 4월이에요. 그때 초실절을 지켜요. 이때는 무슨 농사? 뭘 수확해서 드렸어요? 보리. 자, 그리고 그로부터 77절, 49일이 지난 이 77절 맥추절에는 무엇을 수확해서 드렸어요? 밀. 그런데 이 초실절부터 77절 이 사이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계수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죄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을 말해요,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요. 그러니까는 초실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던 때 많이 있죠. 어린 시절 소풍날 그랬어요. 소풍 전날은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렇죠? 방학 때도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버지 월급날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래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전역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말년 휴가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제대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휴가인데요. 이 휴가를 다녀오고 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전역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보통 뭐 한 달, 길어야 한 달이에요. 근데 이 한 달,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시간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하루, 이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역한다는 동그라미에 크게 그려놓고 하루, 이틀,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제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숫자를 세면서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군에 가면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뭐도 조심하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낙엽도 조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때문에 제때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년에 최대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숫자를 헤아릴 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초실절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7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숫자를 세라고 하시는데 이 숫자를 세다 히브리어로 사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이렇게 숫자를 세는 기간을 일컬어서 스피랏 하 오메르 이렇게 말하는데 오메르를 센다 이 말이에요. 오메르는 곡식 한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 곡식 한 단, 두 단 그렇게 세듯이 숫자를 세서 이 7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7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루하루 그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절기를 지키면서 숫자를 세면서 기다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유독 이 77절을 앞두고 숫자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그 농경 사이클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초실절부터 이 77절에 이르는 그 기간 아주 기후, 그러니까 일기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람이 제때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줘야 했고요. 비도 제때에 와줘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북서풍, 남동풍 이 두 개의 바람이 있는데 이 초실절이 끝나고 첫 일주일 동안은 북서풍의 찬바람이 불어줘야 했답니다. 그리고 이때 내리는 비, 소위 말하는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바람과 이 비로 말미암아 이제 막 살을 이제 밀이 심겨졌는데 이 밀이 이제 자라기 살이 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북서풍만 불어도 안 되겠죠? 매일 비가 와서도 안 되겠죠? 이 북서풍이 지나고 나면은 따뜻한 남동풍이 또 불어야 하는데 이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이유는 밀농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가을에 추수하게 될 올리브라든지 또는 석류라든지 이런 포도라든지 이런 가을에 수확할 그런 과실들을 위해서도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77절에 이제 밀을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보리가 귀합니까? 밀이 귀합니까? 농사를 안 져보셔서 모르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리보다 밀이 귀하잖아요.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도 보리 중요하지만 이 밀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농사가 잘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지나고 77절을 맞이할 때까지 이 49일 동안 숫자를 세게 하신 이유,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고 비가 제때 와줘야 이 밀추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늦은 여름부터 초가을에 이르면 태풍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막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뭐 때 아닌 태풍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상 이변이 있고 나면은 뭐 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농사 짓는 분들 정말 애를 먹죠. 지금 여름 비도 와야 하지만 그러나 이 여름이 지나고 햇볕이 내리쬐야 이제 곡식이 연글어 갈 거 아니에요. 가을에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 아닌 집중호우로 태풍으로 벼들이 다 쓰러지고 과실의 나무에 그 나무 과실들이 다 떨어지고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농사 짓는 그 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하루 정말 제발 비가 적당히 오고 햇볕이 적당히 쬐주기를 그러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초실절 지나고 77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한마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거겠죠.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해졌을 거예요. 왜요? 이제 이 77절을 앞두고 밀추수를 앞두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유퀴즈라는 그런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에 한 번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무동력 요트를 이용해서 세계 일주를 했던 이나경 씨라는 여자분이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보험 계리사라는 꽤 안정된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업 다 내려놓고 요트를 타기로 한 거예요. 11개월 동안 74,000km를 항해하는, 그것도 여러분 동력 요트가 아니라 무동력, 그러니까 바람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 요트를 타고 11개월 동안 바다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여자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취미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안정된 직업이 있어요. 그거 다 때려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나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고 나서 자기가 느꼈던 것, 제일로 느꼈던 것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 손으로 뭔가를 통제해야만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오로지 바다 그 바람과 파도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유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이분의 어머니도 함께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 딸이 그렇게 11개월 동안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이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제일 착하게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딸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살면 우리 딸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세상 모든 어머니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밀추수를 앞두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키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저는 이 맥추 감사 주일이
1년의 절반을 지나고 또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된 게 이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6개월이요 사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절기인 거예요. 1년의 절반을 살고 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꿈과 기대가 있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 오셨을 텐데, 그런데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보리농사, 밀농사 짓지 않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숫자를 세면서 드렸던 그 기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11월이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해마다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는데 수학 능력 시험,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수험장을 가다가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 그런 소식이 꼭 들려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시험 치는 그 당일날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시험조차 치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월드컵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런데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야심차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다 팔자니 우리 운명이니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다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 집을 세울 수 있을까? 다들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젊은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좋은 아파트를 장만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흐뭇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얼마나 두 분이 흐뭇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 집사님 가정은 참 감사하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어느 시점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장만해 볼 거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요. 그렇게 집을 세웠으면, 뭔가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지키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고 있어도 휘슬이 불 때까지 그 점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룬 줄 알았는데, 뭔가를 내가 세워놓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연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마릴린 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매일 받습니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이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릴린 먼로, 지난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만인이 우러러보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도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너무나 허탈한 것이죠.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신기루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요, 염세주의자들,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뭔가 내가 대단한 걸 꿈꾸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너무나 헛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남은 6개월도 살 수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악몽과도 같았다라고 여길 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앞으로 남은 인생도 뭐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달라요.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현실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부정해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요,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내 인생의 불행한 요소로 남을 것이야, 내 인생을 망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야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1년의 중심에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소가수다. 이 잘못 이해하면요, 폭삭 소가수다, 뭐 사기를 당한 것처럼 여길 수도, 그게 아니죠.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애순이 남편 관식이, 세상에 이런 애처가 없죠. 근데 애처가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아빠도 없어요. 그 딸 금명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아빠죠. 그러면서 말끝마다 그 금명이에게 하는 말이, 금명아, 수 틀리면 빠꾸해 아빠가 있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시합을 나가는데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냥 빠꾸해 아빠가 있잖아. 대학 시험 보러 가는 날도 잘 생각나지 못하겠거든. 빠꾸해 그냥 돌아와. 심지어 결혼식 날도 야, 수 틀리면 돌아와 빠꾸해. 그러자 이 금명이가요, 대학 시험 보러 가는 날 여전히 이제 아빠가 빠꾸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딸이 외주를 타고 가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죠.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그 딸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받쳐주기 위해서 밑에서 그물을 치고 있었다. 웬만한 아버지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물을 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한마디로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난 6개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남은 6개월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물을 좀 펼쳐야 될 때가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7월 8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석포교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올 한 해 영적인 추수가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앞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로, 눈물로, 무릎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들도 금명의 아빠처럼 외줄 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물, 어떤 그물이요? 기도의 그물 쳐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그물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중에 내 힘으로 남은 6개월 살 자신이 있다고 할 만한 분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다면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사흘 숫자를 세면서 그 77절을 기다렸던 그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메르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